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전체 1절부터 16절까지 중에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6절 시작.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하여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며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가색의 상을 차려놓으며 문희에게 혼합주를 가득 부어 바치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임으로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 앞에 엎드러질 것이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괴로워 울고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며 너희 이름을 나의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길 것이며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6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이사야서 후반부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 구분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완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를 거절하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빠졌음에도 그 안에 있는 일부 신실한 남은 자들에 대한 긍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대조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분리를 오늘 65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요청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찾게 했고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발견하게 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하였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청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찾게 했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그 선제적인 은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제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반응보다 미리 앞서서 일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인간이 먼저 움직이고 인간이 먼저 믿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구디는 이 선제적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뿐 아니라 그 문을 열 힘도 주신다. 그리고 리차드 십스란 청교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두드림을 듣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 생명에 반응할 수 없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담이 숨은 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인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은 기껏해야 죄를 짓고 숨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오시고 그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렇게 택함과 부르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건지시고 살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믿음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자기 공로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어떤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인간 안에서 나온 그 어떤 조건도 조금도 구원에 기여한 것이 없다. 오직 은혜고 전부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첫 발걸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오직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팔들을 벌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팔들을 벌렸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펴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종일토록 은혜의 손을 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응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한다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하여 구원과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완고한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아주 고집이 세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완고하다, 패역하다 하는 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완고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회개하라고 여러 번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손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걷고 정원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언제나 나를 분노하게 하며, 자신의 생각을 따라 그리고 선하지 않은 길로 걷고,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리고 선하지 않은 길을 걷는다. 인간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가만히 놔두면 다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하지 않은 길 할 때 이 선이란 히브리어로 토브,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 또 질서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토브, 선한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인간의 본성은 항상 거기에는 반대되고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가치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질적인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반대되는 것들을 오히려 옳게 여기는 것.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자기의 구덩이를 파는 데 더 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거절하면서 자기가 빠질 구덩이, 자기가 묻힐 무덤을 파는 데는 더 열심인 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길, 자기의 의, 자기 만족,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 선한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은 길을 걷느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기 길을 고집하느라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자신의 일에 열중하느라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자기가 빠질 구덩이를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선하지 않은 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악한 길입니다.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정면으로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저주를 부르는 죄입니다. 3절에 정원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의식과 같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곳,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이방 민족이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이 믿는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펼치셨었지만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가서 모든 열심과 애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인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 있습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전혀 조금의 사랑도 진실함도 없으면서 오직 이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한 것, 오직 그것만을 마음에 품고 바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단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온통 그 마음이 이 세상에만, 하나님보다는 돈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과는 관계한 적이 없이 원래 애초부터 우상 숭배자였던 그대로에서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든 신앙 용어를 사용하든 무슨 직분자가 되든 실상은 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그의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다 거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자들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몰두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또 맹신했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거나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니 부정한 고기 국물이 그들의 그릇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낸다는 것도 온갖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은밀한 장소에서 야영을 하며 이러한 짓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고기 국물이 그들의 그릇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서 금했던 음식들, 물론 오늘날에는 음식법은 다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금지됐었던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위선적이게도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포장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네 자리에 있고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한다. 정작 자신들이 가장 더러운 상태이면서도 그 사회의 조금만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 좀 빈곤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절대 너는 부정한 자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이러한 스스로 교만해 있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지만 특히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겁니다. 겸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자라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 마땅한 상태에서 겨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뭐라고 내 안에서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모릅니다. 교만은 우선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 어떤 경고도 조언도 책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교만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부러뜨리실 겁니다.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완전히 낮추시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고생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게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마시고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고, 은혜를 잊으면 교만이 싹틉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서서히 잊어가면서부터 인간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매를 맞고서 깨닫지 마시고 평소에도 말씀의 훈계를 따라서 늘 감사,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영혼이 가장 위대한 영혼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존 오웬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작게 본다. 교만은 하나님을 적게 아는 자의 표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깊이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겸손은 교만을 죽이고 은혜를 살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5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자들은, 즉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은 내 코의 연기이고 하루 종일 타는 불이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불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덕적 타락보다 영적 교만과 자기의 의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6절에 보아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고 보응할 것이니 그들의 품에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 위에서 나를 모욕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이런 행위대로 헤아려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종교나 또 돌이나 나무, 자연, 짐승 숭배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진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상태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죄 중에서도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늦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민족적 멸망, 국가적 멸망을 가져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한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저주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죄입니다. 불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도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신에 온갖 세상의 다른 것들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망각하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갚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 여러분들도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된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깊은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과 결혼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의 우상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버려지는 상태, 지옥 형벌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결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안락함, 이 세상 부와 성공, 또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에서 결별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끊어내고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 온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물들었음에도 그 안에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서 즙이 얻어짐으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마라. 거기에 복이 있다 한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종을 위해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상속자를 낼 것이니 내가 택한 자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포도 한 송이를 보면 그 안에는 썩고 뭉개진 것들도 있지만 또 싱싱하고 좋은 알들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어도 이스라엘 전부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기십니다. 나도 나의 종을 위해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상속자를 낼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신실함.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회복은 아주 먼 날까지 시온의 회복, 장차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저 천국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0절에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하여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남은 자들이 거하게 될 그 완전한 회복과 번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로는 비옥한 평야 지역으로서 번영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몰래 전리품을 탈취해 숨겼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음에 이어진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차차 거슬러 올라가 보니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간을 돌로 쳐 심판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서 이 아골 골짜기는 죄로 인한 심판의 장소 또는 혼돈, 괴로움 이러한 장소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골 골짜기가 그날에는 소떼가 눕는 곳, 여러분 소떼들이 평안하게 누워있는 곳, 얼마나 이 목가적인 풍경이 평화롭습니까? 즉 그러한 저주와 심판과 죄의 형벌의 장소가 이제 그 회복의 날에는 평안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을 이어가시는데, 이러한 과거의 저주가 은혜로 바뀔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반드시 있다. 온 세상이 다 어두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으로 예정하신 그 영혼들은 있다. 반드시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랑과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정결히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흰 세마포 옷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길에서 한치도 떠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 남은 자들은 더욱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점점 더 명확히 분리될 것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더 명확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더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으로서 더 주님께 모아드려질 것이고, 가라지는 더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키질이 있기까지 이 세상에는 많은 혼란과 미혹이 아주 정신없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것들 속에서 우리를 속이려 하겠지만 남은 자들은 이럴 때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 더 정신을 차리려고 할 것입니다. 더 깨어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달라고, 길을 안전히 보존해 달라고 더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어디에 더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전념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발버둥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자세가 바로 자신이, 그 믿음이 남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과 신실한 남은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며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가색의 상을 차려놓으며 문희에게 혼합주를 가득 부어 바치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임으로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는 갓과 문희는 운명의 신, 행운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러한 세속적 번영과 행운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칼에 붙이리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신 앞에서
엎드려 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숭배자들은 엎드려 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우상들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너희가 받을 것은 심판의 칼날 앞에 엎드려지는 것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엎드려 꼬꾸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13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괴로워 울고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며 너희 이름을 나의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길 것이며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우상을 따르던 자들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명확히 갈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자들은, 남은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고 사는 길인지를 그들은 알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와왔습니다. 그 결과 이 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갈라집니까?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오직 굶주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 끊어진 영적 기근 속에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최후 종말에는 영원한 끊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남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을 누리지만 불순종한 자들은 영적인 갈증과 허무 속에 허덕이다가 마침내는 단 한 방울의 자비의 물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옥 속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뻐할 것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멸망을 맞이하여 영원한 후회 속에 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더 풍요롭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득 찬 위로가 부어지겠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위로도 남겨놓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을 어디에서 구하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복을 어디에 가서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가짜 복들로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 형벌로 끝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손을 활짝 펼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십자가 밑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는 참 생명과 영원한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자녀 삼아 주시는 이 가장 큰 은혜의 복을 받고 그 일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밝은 광명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갓과 문의, 즉 행운과 풍요, 번영, 이런 것들을 쫓는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하는 길입니다.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 두 가지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면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살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손을 펴시고 지금도 구원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속히 이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축복, 참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오늘의 이 말씀의 경고를 들었으니 속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속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그 수많은 신들을 버리고 오직 진정한 복이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